자, 오늘은 열왕기상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이죠. 열왕기상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이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이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이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이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겠느냐. 바이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이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손에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이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위해 있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의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는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쫓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집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해 있으니 디스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더라. 잠깐만요.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마리아,
나오죠? 예, 거기에 성이 드디어 건축돼요. 사마리아 산. 그 성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래요? 오므리. 예, 오므리가 왕이 돼서 이미 그 앞에 왕궁이 다 탔잖아요. 시므리가 자기가 죽으면서 왕궁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에 성을 세웁니다. 그게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또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지방,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사마리아 지방이라 그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사마리아 성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또 바벨론 사람들이 이주민을 보내서 자기네 성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하면서 거기에 뭐가 많아졌어요? 혼혈족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게 혼혈족이 많아지면서 그 성에 혼혈족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을 타락한 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에 왕궁이 있었으니까 뭐였겠어요? 수도였었겠죠. 중심이 됐던 성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주 우리가 듣는 성이니까. 그래서 이 오므리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에 성을 세운 거예요.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27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므리를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아합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구약에서 알고 있는 왕, 그 이름이 또 등장하죠. 자, 계속 읽을게요. 29절.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책을 읽기 전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면서 기억하셔야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아합이 나오죠. 여러분 아합 그 전까지의 왕들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용납하고 허락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드러내놓고 바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아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자기가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로보암보다 더 나아갔더라.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표현하시죠.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오늘 34절 한 절이지만 여리고를 이 아합 왕 때 뭐하게 해요? 건축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누구였어요? 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었죠. 그런데 이 아합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왕이 아합이에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했는데 그 건축할 때에 건축을 맡았던 사람들의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을 더 기대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16장 제목은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더라. 세상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역사와 시대와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본장은 급격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교체를 보여준다. 남유다에서 아사 단 한 명이 왕으로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무려 3조 6왕의 교체가 있다. 왕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얘기하면 성씨예요. 성씨. 김씨 집안이 쭉 왕이 되다가 이씨 집안이 왕이 되었다면 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씨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을. 왕조는 그 성씨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으면 같은 왕조예요. 그런데 아사 남유다 아사 왕 때의 북이스라엘은 3왕조, 그러니까 성씨가 3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명의 왕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 얘기죠.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죽임과 서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쿠데타로 또 죽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중 시므리 왕조의 경우는 불과 7일 천하로 명맥이 끊겼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또한 세겜, 디르사, 사마리아로 빈번하게 바뀌었다. 한마디로 혼란과 불안정이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타락과 배교가 극에 달했던 이 시기에 특히 오므리와 아 왕조 때의 북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한다. 아시리아인들의 기록에 보면 오므리 왕조는 주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번영했다. 또한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놀리트 비문에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와 12시리아 왕의 연합군 간에 벌어진 카르카르 전투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그 기록 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있다. 즉 오므리와 아합은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그들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형편없는 왕이었다고 평가한다. 과연 어떤 평가가 진실한 것일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혹시 하나님의 평가보다 오직 물질적인 번영, 출세, 명예 따위를 기준으로 하는 세상의 평가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합 왕은 혼란한 시기를 지나면서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고 그도 물론 쿠데타로 왕이 된 거죠. 장군이었던 그가 왕이 된 거니까 왕이 되어지면서 그 혼란했던 걸 잘 수습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아들 와합의 때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탄탄해집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의 역사에 등장할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탄탄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은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들을 나라를 막강하게 만든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평가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동계올림픽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발굴되어지거나 좋은 선수들이,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겨울 시즌이 되어지면 제2의 김연아,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축구를 좀 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잘하고 좀 그러면 제2의 박지성, 뭐 조금 잘 달리고 독일에 가서 활동한다 그러면 제2의 차범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무엇인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연아 같이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그 스케이터를 타는 모습이 비슷하면 제2의 김연아를 뭐하란 말이에요? 닮았다. 그 플레이하는 것이, 그 하는 능력이, 그 점프하는 것이 닮았다 할 때에 제2의 김연아,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한마디 말이면 하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김연아는 알고 있으니까. 제2의 박지성, 그러면 키는 작은데 빨라. 그런데다가 쉼없이 뛰어다녀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 축구 안에서. 그러면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보면 제2의 박지성.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선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무명이에요.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2의 박지성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내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나와요. 마치 제2의 김연아, 제2의 박지성, 이 한마디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계속 나왔던 말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니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앞으로도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하며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말할 때에 이 한 구절이면 딱 끝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 그 왕을 평가합니다.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니, 저가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하더니 라는, 오늘 아합은 그 말씀이 더 나오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앞에서 읽어봤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로보암이 도대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박지성, 그러면 키는 작지만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 끊임없이 축구하며 뛰어다니는 사람.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우리가 여로보암이 가장 큰 죄악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나눌 때에 나라를 나눠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도 건축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어떻게 통치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나 아빠보다 더 심하게 할 건데, 나 솔로몬 왕이 채찍을 했다면 나는 정갈로 할 건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포악한 그런 정치와 고된 그 삶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독립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정치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남은 10지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겠습니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치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내려갈까 봐, 그러면 자기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일 테니까 내려가지 마 하면서 세겜과 베델에 성전을 지어만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돼 라고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니, 그러면 예배드려도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냐? 신명기 12장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12장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우선 11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내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 그리고 5절 또 읽어볼게요.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정한 곳을 둘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11조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행해라, 그것을 찾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여로보암이 뭐 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찾아갈지라 라고 말했는데 거기 갈 필요 없어, 이제 여기서 해 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전히 읽고 있는 것이 구약에 그대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의 명령했던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한 삶이 지금은 고스란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 그 말씀과 그 형식 속에 담겨진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대로 아예 예전이랑 달라졌어,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한 다음에 예배 끝, 이런다고 하나님이 나는 예배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믿어요. 전도를 나가보면 요즘 교회 안에서는 그걸 가나안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전도를 여러분 나라가 보면 아유 저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갈래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셨으니까 됐어요, 그래요, 잘 믿으세요, 그러시고 끝나시겠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건가요? 그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주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버리고 정치를 통하여, 정치를 위하여 신앙을 정치의 한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잡신들을 것이 아니라 잡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도록 만들어버린 사람 여로보암. 여러분, 그러면 그 반대평가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반대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15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16장 읽었는데 우리 15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북이스라엘 왕을 평가하는 한 단어, 제2의 박지성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난 유다 왕을 평가하는 한마디, 제2의 기면아 똑같은 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가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평가받아야 될, 어쩌면 사모해야 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참 사모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로보암 같은 왕이 될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아무 왕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하는 왕, 다스리는 왕,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의 유혹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 앞에 정직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가는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신앙생활 합시다. 숨기려 하지 말고, 때로는 범죄했다면 범죄를 고백하는 것. 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자꾸 숨기려 하고, 안 보이니까 거짓을 감추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때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치워버려 주시고 우리를 정직하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입니까? 다윗의 길로 갈 것입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제2의 기면아 제2의 박지성이라는 말처럼 너희가 다윗의 정직한 길로 오늘도 살아갔구나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모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사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사람들 앞에 정직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